저희와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환에서 교제케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올해 저희가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저희의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더욱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026년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수양관에서 동계 수련회 중인 중고등부 저희 학생들 하나님께서 더욱 살펴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다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필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0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 있었고 서울교회에서 이현 목사님이 그렇게 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복은 다 받으셨죠? 네. 영생의 복은 받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평강하게 주 안에서 또 평강하게 또 살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많은 가족과 친구, 이웃들 그들도 더 많이 구원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있고 또 뒤에 교회당 건축에 대한 그런 소개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 되고, 그리고 이삭과 요셉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 성부의 모습이 되고, 또 이삭은 보면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묵묵히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있고도 묵묵히 있었고, 또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그런 팔려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자,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부나 성자의 그런 모형이 아닙니다. 야곱은 성도의 모형이고 바로 우리와 가장 그런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야곱이 자신의 이제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와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이유는 자신의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요. 그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과 바꿨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데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베고 자려고 했냐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잘 보면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야곱은 그 전에 어디서 살았냐면 부모 밑에서 살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종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홀로 긴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어떤 그 모습, 처량하고 그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구원받은 우리 인생도 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안 좋은 상태에 그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면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28장에 나오는데 29장서부터 다시 35장에 베델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29장서부터 이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개의 주요 사건이 있고 그것은 우리 성도가 겪는 동일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15절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잘 읽어보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절의 시작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또 구절의 끝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야곱이었는데요.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성도의 그런 성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보호해 주시겠다고 해서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시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인데요. 이제 29장서부터 이제 야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갑니다. 하란 땅에 거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이 그를 실컷 이렇게 부려 먹게 됩니다.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20년 동안 있었는데 야곱이 라반의 딸을 좋아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좋아해서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7년간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아무 품삯이 없고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 끝나고 딱 신부를 맞이하려고 봤더니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라헬은 둘째 딸이고 큰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라고 하니까 이 라반이 이 지역 풍습은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에게 라헬 또한 아내로 줄 테니까 7년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년간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두 아내와 함께 여종들도 주었는데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을 10명이나 먼저 낳았고 그리고 딸 디나를 얻었는데요. 아직 요셉과 베냐민은 11번째, 12번째 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요. 이제 14년이 흘렀는데 어떠냐면 아직 야곱은 14년간 일을 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내들과 자녀들은 얻었는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기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서로 하냐면 양떼 중에서 만약 점 있는 것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야곱의 소유로 하겠다. 또 어떤 무늬가 있는 것을 태어나면 야곱의 소유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점이나 무늬 있는 것은 유전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놓습니다. 그럼 하얀 그런 양이 하얗잖아요. 그럼 하얀 양만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곱이 키울 때는 점 있는 것이 나고 그리고 무늬 있는 것이 나고 그것이
건강한 그런 양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그런 야곱 소유의 양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좋아하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안 좋아하죠.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7절. 6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20년간 좀 밤낮으로 라반의 그런 양떼들을 쳤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품삯을 갖다가 계속 바꾼 거죠. 이 야곱이 많이 가져간다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 바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갖다가 손해치 않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챙겨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안 좋아하니까 이제 돌아가자고 아내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내들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하다 하면서 야곱의 그런 부모가 있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리고 돌아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족들이 이런 짐승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그것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좋은 뜻으로 쫓아가지 않았겠죠. 그냥 단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하겠죠. 또 심지어 그런 재물에 대한 것도 또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였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경고를 하셨으니까 야곱을 만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 딸들 그리고 내 손주들과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야곱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은 무사하게 라반에게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이 경험한 그런 어려움 속의 보호와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다른 또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자기에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가 있은 지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흘렀지만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떠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자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냥 환영하는 거라고 하면 400명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오지 않을 거잖아요. 400명의 무리와 함께 오는 것은 자기를 정말 자기에 대한 어떤 원한 그런 분노가 아직 사겨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꾀를 내었습니다. 어떠냐면 그럼 내가 선물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형에게 좀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때를 좀 나눠 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도 안 풀릴 수 있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짐승도 때를 나눴습니다. 앞에 선두팀이 있고 또 뒤에도 있고 해가지고 앞에를 치게 되면 뒤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좀 이렇게 나눕니다. 부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부인 중에서도 이제 그 종에서 아내가 된 사람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아끼는 이 라헬은 가장 뒤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야곱은 야복강에 머무르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뒤에 연결된 말씀은 이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20절. 창세기 3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를 만났습니다. 33장 4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 쌍둥이 동생이죠. 어떻게 됐냐면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럼 정말 20년 전에는 자기에게 분노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럼 왜 달라졌는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준 바로 그 예물,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 때문에 달라졌을까?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에서는 그런 죄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 에서의 마음을
달라지게 한 것은 야곱이 여기 그 야복 나루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다 건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32장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런 씨름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힘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기 이기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이렇게 위골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가 그런 힘으로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구했냐면 여기 씨름뿐만 아니라 육체의 씨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복나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밤새도록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자기에게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왜 라반에게 그렇게 10번의 그런 품삯에 대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했을까? 근데 라반에게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하기에는 자기도 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속인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에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또 교훈을 주는데요. 분명히 자기가 에서 형에게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기가 얻은 방법은 결코 정당하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꾀와 수단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얻을 때에는 바꿀 때에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꿨죠.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플 때 그때 자기 형이 좋아하는 그런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곤란함을 이용한 것이죠.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또 이렇게 바꿨고, 장자의 축복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속인 것에, 이것은 과거에 대한 잘못입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 우리에게도 있는 과거의 잘못들. 야곱은 자기가 에서와의 그런 관계, 에서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야복나루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태 속에 있을 때에도 야곱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신은 정작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그런 강구만 생각한 것이잖아요. 선물로 마음을 풀겠다. 선물로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잠언에 있는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에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구절처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선물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꾀와 하나님의 그런 기도 같이 세운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야복나루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얻으려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야곱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죠. 이미 일어났던 것이니까. 과거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거냐? 야곱이 분명히 에서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무리 짓지 못한 그런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사람이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상태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을 보면 여기 32장 거기에 숫자가 써져 있을 것입니다. 숫자 써져 있으면 밑에 뜻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스라라고 하는 것이 싸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님과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그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육체를 쳐서 불구가 되었지만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돼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꾀가 아니라 옳은 것을 택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옳은 것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의 일은 이제 무난하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곱이 이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에서와 만난 다음에 숫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인데요. 거기서 잠시 임시 거처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숫곳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이제 자기의 자녀들도 어렸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한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막내가 6살, 가장 나이 많은 그런 장남이 한 13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짐승도 많이 거느렸고 그 짐승도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과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다들 지치고 죽을 상황 정도가 이렇게 돼서 그곳에 숲곳에 잠시 이렇게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18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들어옵니다. 세겜성은 가나안의 어떤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번화가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고 교통 요지이고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이끌고 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한 그 베델로 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번화가 세겜성에서 머물게 된 것이에요. 보면은 이제는 장막을 쳤는데 그냥 장막 자체는 임시 거처처럼 되잖아요. 유목민이 그런 짐승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그런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 장막 치는 곳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밭을 읽어보면 밭을 사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 땅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년간을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딸 디나가 그 번화가 시내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겠죠. 거기다가 욕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기 그 추장이 디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꾀를 썼냐면 너희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통혼을 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제 포경 수술과 같은 걸 한 것인데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럼 세겜성 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이죠. 가나안 그런 족속들이 자기 동족들, 자기 이웃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복이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희가 정말 그렇게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 시므온과 레위가 그럼 우리 그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냐고.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도 맞기는 하니까요. 아무튼 그곳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때는 뭐냐면 다 자기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 다 우상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 다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지만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갖다가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여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분명히 어때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깊이 기도를 하였지만 세겜섬에 머무른 것은 잘못한 것이죠.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라고 한 것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구별됐습니다. 이 디나가 자기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에 세상을 들여다보았고 결국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다 이끌어서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구별되어 살도록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데 그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두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뒤에 야복강 나루에서 그렇게 결심을 이렇게 하였지만 또 결심을 하고 기도도 하였지만 바로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 또한 이렇게 보여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는 그 이후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델이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신약 시대에는 뭐냐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지 됩니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다만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시지는 않지만 단련은 합니다. 단련을 해서 정금같이 바꿔 나가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죠.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겪었던 것. 라반이 분명히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정말 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혹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 분명히 하나님께서 라반이 그렇게 대했지만 라반이 10번이나 이렇게 속였지만 야곱을 갖다가 야곱의 그런 짐승떼를 늘리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더라도 혹 이 땅이 아닐지라도 천국에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대했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속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에서와의 그런 관계, 우리 모두 다
뭐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으면 좀 낫겠지만 성인이 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들 해결되지 않은,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잘못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겜에 있어서 머물렀던 것처럼 돼야 되지, 세겜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창세기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꿈에 무엇을 보았냐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를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두 곳을 이어주는 것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267페이지입니다. 1267페이지. 1267페이지. 호세아서 12장 3절입니다. 3절. 3절과 4절.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보면은 야곱은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나이 실은 꽤 됐습니다. 나이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한 78세 정도 됐습니다. 78세, 노총각입니다, 실은. 그리고 20년간 있었으니까 나이 굉장히 많죠. 98세입니다. 나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뭐 2배나 적어도 1.5배 이상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작년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었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저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이름이 바로 엠마누엘 예수님이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비록 누가 나를 손해를 끼치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목숨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치 아니할 터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영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로마서 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 또 현재 어떤 무서운 현재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장래 그런 암담한 그런 장래일이 혹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계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에 너희가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도 너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물건도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야곱과 동일한 그런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야곱을 통해서 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야곱의 이름이 참 묘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은 어떤 뜻이냐면 좀 이제 꾀를 뜻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얍삭바르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또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모습은 야곱인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나왔습니다. 길게 저는 이 말씀을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점들을 정말 고쳐야 될까? 야곱은 야뽕 130세가 넘게 139세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3분의 2는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고 나머지 마지막 3분의 1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120세에 이렇게 하늘나라 갔는데 80세까지는 모세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했잖아요.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3분의 1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인생의 3분의 1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고쳤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 성급함 같은 것도 고쳐야 되겠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서. 그럼 그것은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또 마음속에 변화가 되지 않은 채, 다시 말하면 회개입니다. 마음속에 변화는 되지 않은 채 기도하고 또 반복하죠.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혹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애매한 고난인가? 아니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것이면 빨리빨리 그것을 갖다가 돌이켜야지 상태가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겪는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야곱처럼 축복입니다.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축복을 갖다가 간절히 구했고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밤새도록 해서 정말 얻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호와 인도 받기를 원하고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궁금하시죠? 네. 먼저 그럼 이거는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1월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해 계획된 교회당 건축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로젝트하고